오늘도 복된 주일인데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제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무기,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전반부에는 잠시 율법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율법에 비추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일진데,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7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이 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는 거라고 하는 게 죄구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구나 라고 깨닫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면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지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는 율법 없이도 존재는 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도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율법은 죄의 정체,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법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또 살아가면서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내가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기능이 율법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알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성도로 살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게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 8장에 설명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리어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 십자가로 인하여 죄로부터 건진받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는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대요. 우리가 너무 죄의 습성, 죄의 속성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마음은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근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내 안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과 내 안의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늘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즐거워하는데, 구원받았기에 기뻐하고 있는데, 그 법을 잘 지키면서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육신의 속성에 붙들려 있어서 늘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것과 새사람의 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법과 늘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선한 양심을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육으로 원하는 것,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병이 들면,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투병한다고 이야기하죠. 병과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병과 잘 싸워서 이기면 건강을 되찾고 회복되어지지만 그 질병과 잘 싸우지 못하면 지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잘 싸워서 이겨야죠. 또 생명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건강하게 살려면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죄는 우리 안에 습성으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죄의 십성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에 더 익숙하고 더 이끌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강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은혜 받은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미디언 가운데 전유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식하고 또 책도 많이 썼어요. 자기 책도 많이 쓰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정말 그렇죠. 우리 경험한 거 한번 보세요. 우리도 경험한 거, 어려서 경험한 거, 부모님들이 제발 학교 갈 때 길거리 음식 잘 먹지 말고 불량식품 많다 그러는데 참 이상한 거, 불량식품 다 맛있잖아요. 우리 지난 3월 달에 지역장님들하고 하루 일일 나들이를 갔는데 양평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7080 세대 그 청춘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우리 지역장님들 다 7080 겪은 시대니까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학교 앞 문방구, 불량식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쫀득이, 달고나 뽑기 이런 거 전시해 놨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쫀득이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이니까 불량식품 안 드셨을 줄 알았지. 저 권사님은 저런 거 전혀 안 드셨을 거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드셨어요. 저도 저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좀 맛있는데 달고나 뭐 이런 거 불량식품이라고 부모님들은 질색하던 거였는데 그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맛있는지. 예. 또 요즘에는 뭐 다 아파트들이니까 그런 게 적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집들이 있을 때에는 괜히 아무 말도 안 써 있으면 구멍 하나 있어도 보지도 않는데요, 거기 벽에다가 꼭 그렇게 써놨잖아요.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꼭 들여다봐요. 별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재밌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먹고 싶고요,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들여다보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복 세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는 교복을 벗었는데 교복 가지고도요, 저희는 제가 대성중학교를 나오고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이제 대성중학교 다닐 때에는 선일 중고등학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참 별 재미있어요.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교복에 그 스포츠용 머리, 앞머리 3cm잖아요. 근데 그거 1cm 더 기르면 뭐 더 이쁜 것도 아닌데 멋있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더 기르려고 애쓰고, 예, 바지 하나 가지고도요. 저는 멋을 그렇게 안 냈는데 저희 작은 형은 또 멋쟁이였어요. 바지 하나 가지고, 교복 바지 하나 가지고 쫄바지 만들었다가 나팔바지 만들었다가 막 그거 선생님 피해가지고, 여자분들 웃지만 여자분들도 치마하고 무릎 위로 1cm 더 올리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들인데 참 이상한 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죄성이죠. 어떻게 보면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이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소가 풀을 뜯어 먹잖아요. 소가 이렇게 이제 요즘처럼 봄철이면 이제 경작을 하고 밭을 가는데 시골에서는 이제 소에다가 쟁기를 매서 밭을 갑니다. 근데 소가 참 신기한 거는 쉬는 시간에 소들은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데 독초도 있는데 소는 참 독초를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의사들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소들이 풀을 막 뜯어 먹는 것 같은데도요,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독초는 절대 먹지 않는데요. 참 신기하죠. 한낱 동물인 소도요, 자기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냄새 맡으면서 조금 이상한 건 안 먹고 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알면서도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쉽게 죄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종들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힘과 능력을 8장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7장에 먼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기 자신도 행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백해요.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새 사람도 있지만 죄에 묶여있는 옛사람과 늘 갈등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자기됨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의 속성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사람인데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갈등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법이 늘 공존하면서 갈등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법이 있고요. 이전에 죄에 매여 살았던 옛사람, 예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면서 산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목사님에도 장로님임에도 권사님임에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법이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거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의지와 행동 사이에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7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로마서 7장 18절 1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의지와 행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두 성향이 있어서 이것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성향인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내 속에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늘 충돌함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산 제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면 우리 남자분들, 아직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은 분들은 뭐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등산도 하고 싶고, 또 남자분들 요즘에 골프 좋아하시니까 골프 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여기에 그냥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골프장에 가 있고 마음이 중심이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 지금 뭐 장로님이시지만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셨잖아요. 집사 권사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골프 주일날 약속을 잡아 놓으시면 엄마 눈치부터 보셔요. 그 일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지만 안 그러면 뭐 고민하다가 가시더라고요. 찜찜하게 가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찜찜할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업하시고 뭐 관계들 때문에 그러는데 편하시냐고. 안 편하대요. 찜찜하대요. 아마 오늘 약속 취소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어떤 불안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는요 이미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법이 없는 사람은요 죄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하나님 뭐 기쁘시지 않는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려고 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 부득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런 건데 내 마음은 자꾸 여기로 가는구나. 그래서 불편한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한 거죠. 우리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법이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조차도 자꾸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탄식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인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룩한 탄식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감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탄식이 그겁니다. 적나라하게 자기의 영적인 갈등을 다 드러내면서 오호라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오호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탄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탄식이 바로 자기의 주제를 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고백이요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탄식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이어져 나오는 오늘 7장의 25절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오호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고 힘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만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권사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이렇게 죄에 이끌려 살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은혜는요 과거에 내가 용서받은 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가 우리를 끄는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방패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죄의 경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어 죄가 끄는 힘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는요 부끄러운 탄식이 아닙니다. 절망의 탄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탄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탄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곤고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칠게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족보에 많이 매여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4장 인간의 죄의 타락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또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5장에요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들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몇 년을 살고 몇 세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똑같이 몇 세를 살고 몇 명을 낳고 죽었더란데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5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 소개하는 것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 평신도들 세미나를 하시면서 무슨 세미나를 하시냐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영성 일기 쓰기 뭐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세미나를 하세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24시간이 아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법도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계속해서 육신의 법, 죄의 법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정말 에녹처럼 300년 살아있는 동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질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녹처럼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절망할 것 없어요. 죄가 우리를 이기는 것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데 8장이 기대가 되죠. 저는 8장 미리 다 묵상하고 읽어봤는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실패와 좌절, 후회와 낙심, 갈등을 반복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건져내시고 늘 마음에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건져내신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성함 중에 정말 좋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미승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미승, 이미 이겼다. 이미승 권사님. 우리 이미 이겼다고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육체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물론 죄와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싸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을 믿고 이제 낙심과 시리에 빠져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